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숨어 계시는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 withdraw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하고 달라. 너의 우상은 다 보이지. 근데 나는 숨어 있는다. 그래서 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오늘 이 역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숨어 계셔야 하는지, 그래야지 정말 왜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열방과 우리도 우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야 저것 봐 이건 어떻게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 여호와는 하나님,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이요 5번 이상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짓밟히고 정말 버러지 같은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숨어서. 그래서 하시는 것이 1절을 보시면 고레스라는 역사적인 왕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우리가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의 유일한 역사적 인물이 이제 고레스라 그랬죠. 고레스는 BC 545년도에 그 메대와 바사를 통합했어요. 메대와 바사를 통합해서 페르시아를 이제 제국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539년에 티그리스 강에서 이 바벨론 군사들을 완전히 섬멸한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기에 세워놓은 위대한 왕이죠. 역사적으로는요. 자, 그게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고레스의 역사지만 오늘 1절에 보면 그것은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갔다고 표현하죠.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그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역사의 고레스 속에 숨어 계셔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몇몇 유대인들은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싫어하겠죠. 아니 왜 하필 이방의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냐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됐을 때 그 해방을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 몇몇 중에서는 왜 미국이 우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돼야 되냐? 우리 자주적인 능력으로 해방돼야지. 그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사실 그들도 바벨론과 다름없는 강포하고 폭력적인 제국에 불과한데, 힘을 쓰는 교만한 제국에 불과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려면 정말 당신의 의로운 손을 통해서 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천하에 보이시지 왜 그 끔찍한 교만한 바벨론을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 그것도 분명히 구원하시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과 유황으로 이 바벨론은 완전히 섬멸하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이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움직이는 게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인 줄 알죠. 아니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이 포로 생활에서 이 억압을 풀고 스스로 억압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던지요. 거기다가 제일 이 사람들이 싫은 게 기름 부은다는 겁니다. 아니 왜 기름 부은다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기름 부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름 부셔서 그들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 왜 꼭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숨어서 일하셔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또 당신이 왜 만드는 것을 왜 하나는 손이 없고 왜 이런 모양을 만드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진흙이 지어진 받는 건데 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10절 혹은 자식이 아버지께 왜 나를 낳았소? 어머니께 왜 나 같은 사람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당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죠. 그건 폐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지음받은 자가 창조자의 계획을 알겠냐라는 것이죠. 왜 숨어서 일하느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기도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셔야 함을 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만큼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만이 여호와야.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아도 설령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도 그게 설사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의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내 주권대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요. 보여야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기에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요. 그분의 주권으로 일하기에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숨어서 역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죠. 왜? 인간은요, 뭐든지 눈에 보여야 확신이 듭니다. 귀로 듣고 실질적으로 만져보고 눈에 보여야, 그래서 그 물상을 인식하여야 내게 비로소 그것이 안정적인 컴포터블한,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불확실성이 없어요. 이게 언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언제 나를 공격하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언제나 우상을 만듭니다. 왜? 언제나 필요할 때 어베이러블해요. 내가 그냥 갖다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 내가 쌓아놓은 물질, 재물, 힘, 권력,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에게 어베일러블 하죠. 내가 쓸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소유욕입니다.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때 있기 위해서 인간은 그가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마처럼 보여야 믿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능력, 그리고 내 지식과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건 결코 내 방법이 될 수 없고 내 소유가 될 수 없고요. 확증된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재성 형제? 형제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멘? 네. 이 구원파들이 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히 보여서 내가 이만큼 내 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내가 옛날보다 죄도 안 줘. 내가 옛날보다 이제 성경도 3번이나 읽었어. 금식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성장도 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변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바로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나의 그 어떤 모습도, 버러지 같은 모습조차 그 모습도 뛰어넘어서 어떤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절대 나의 사랑을 나의 인간의 모습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포지션, 소유와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 근데 인간은 이게 싫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강조한 스스로 그냥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혹시 인간이 나를 발견할까봐, 터치할까봐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 소유화되는 것을 계속 거부하시는 거죠. 왜? 인간을 정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지금 내가 소유한 것으로는요, 인간이 된 것, 나의 죄의 본성, 나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인간의 그 공의, 이게 공의야라는, 그렇지만 결국 나의 이기적인 중심에서 나온 그 모든 공의들, 공평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인간이 이건 내 거야라고 포제션 소유한 그 모든 것은 결코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세요. 왜? 인간이 하나님마저 자기의 그 스스로의 규범, 자기의 스스로의 규범에 하나님마저 넣을까봐, 집어넣을까봐. 그러면 사실은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회개함 없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없이 스스로 지킨 율법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삶의 열매는 없는데 단지 주일 예배 지켰다고, 주여주 했다고, 우리 중세시대에는 면죄부 샀다고, 내가 보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돈 주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 면죄부 같은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여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고레스의 역사에서 자기를 숨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숨어 계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는 비록 숨어 있지만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쉰 적은 없어. 열심히 일해. 어디서? 역사 속에서. 우리 여태까지 계속 왜 하나님은 역사고 왜 우상은 지금의 순간인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 전에 이미 나의 영에, 나의 가장 은밀한 인격적인 내 영에 말씀하시고, 그 영에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여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서, 야,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 역사 속에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셔서 그 옛날에 나에게
언약한 것을 성취하실 때, 그래서 역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배웠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인격적인 신실함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이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셨어.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숨어있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꽉 움켜쥐고 이것 때문에 보장받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매일매일 순종해 나가는 그 역사를 한 사람은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나를 뒤따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숨어있는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함을 느낀 사람은, 그 하나님은요 정말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오늘 유아 자매가 안 와서 제가 어저께 전화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 예를 해도 되냐? 네, 전부도 아니고 몇 명한테 말한 것 같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그 유아 자매가 옛날에 진유 형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진유 형제가 다른 사람은 다 좋은 데 되는데, 물론 BC도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데가 많이 다른 친구들은 되는데, 그보다 더 유아가 생각하는 진유 형이가 진유 집사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한 것 같은데, 그게 BC 뿐이 안 된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데가 돼야 되는데, 하버드나 이런 예일이나. 그래서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이라 그러시더래요. 너 때문이라고. 근데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어플라이 하는데도 안 되고 그러다가 그게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그때 나한테 너 때문이라는데 그럼 내가 BC가 되나요? 너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라니까. 그러다가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믿음하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정말 그것도 장학금 받고 인터내셔널이 BC가 됐잖아요. 그럴 때 느낀 거죠. 그 너 때문이야. 물론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그 너 때문이야라는 말이, 그 말씀하신 사람, 그 언약이 당장이 아니라 3년, 5년 동안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앙망한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 포로 2세들에게 합니다. 그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믿은 남은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탈출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다 그러지 않았지만, 먼저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먼저 이 상을 예견하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초라한 역사를 주셨는지, 자기들의 조상의 죄악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회개의 죄를 쓰고 아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그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임마누엘함을 통해서, 이새에 나온 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우리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순종의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한 사람들은요, 바로 남들은 숨어 있다고 하지만 바로 그 역사 속에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고레스의 칙령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해방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연한 역사지만 그들은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왜?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반드시 숨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의 강함에, 나의 능력에, 내가 원하고 내가 의지하고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 함께 하세요. 나의 고난에 함께 하세요. 나의 아픔에 함께 하세요. 나의 죄악에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은 숨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왜? 내가 바라고 내가 주목하는 건 힘과 강력한 능력이지만, 왜? 나의 연약함을 좀 어떻게 해방시켜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진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함께 하세요. 연약함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숨어 계세요. 우리에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맨 처음에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는 괜찮아요.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세력에게 잠시의 승리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최고의 승리감에 도취됐을 때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로 거기서 진짜 그들의 요구가 조롱하는 것 같이 십자가를 떼어내고 들고 내려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심판하는 거죠.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럴 능력 없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으세요. 충분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세요. 오히려 정말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가장 연약한 실패자로 죽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너에게 숨어 있는 예수, 죽은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역사 속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게 없고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을 막아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감당한 척한 게 아니라 진짜 감당하여 주셨어요. 그래야 진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감당해 놓은 것이죠. 척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끔찍히 죽으셨냐? 나의 이 끔찍한 죄악과 나의 끔찍한 고난과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의 고난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고난과 아픔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 앞에서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어? 그게 무슨 표적이야?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헬라인들은 저렇게 십자가는 실패거든요. 그렇게 모든 실패를 당하고 이 세상의 공의 앞에서 범죄자라고 처벌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돼? 거리끼는 것이거든요. 왜 인간의 지혜와 능력 보이는 것으로는 숨어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운명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고난을 그대로 당한 아픔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정말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숨기셨어요. 대신 우리가 고난 주간에 볼 거지만 풍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아무것도 없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실패자가 되어서 죽으셨어요. 바로 진짜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죠. 바로 그 자신의 죄인의 역사에서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나의 허물 속에서 그분의 채찍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지금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알아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숨겨졌어요. 진짜 예수가 부활했죠. 예수가 부활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나의 죄와 아픔과 질과 죽음을 지고 죽으셔서 진짜 나의 것을 감당했지만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승리하신 거예요. 나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와 그 부활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역사 속에서 성취된 거지만 아직까지 숨어 있어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이스터를 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숨어 있어요. 적어요.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 역사를 알아요. 내 죄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보며 회개하며 나의 허물 속에서 예수의 채찍 맞은 것을 아파하고 회개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가 부활한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그것이 숨겨진 부활이 아니라, 남에게는 다 숨겨졌지만 나에게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